체코 어느 마을에 어린 외아들과 단둘이 사는 다정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배가 지날 때에는 다리를 위로 올리고 기차가 지날 때에는 다리를 내려 철도가 연결되게 해서 기차가 무사히 지나갈 수 있게 하는 철도원이었습니다. 사랑스러운 어린 아들은 자기 아버지가 철도를 연결시켜 놓으면 승객들을 태운 기차가 기적을 울리며 빠르게 지나가는 장면을 지켜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배가 지나가기 위해 다리가 위로 올려져 있을 때 기차가 예정보다 일찍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 것을 바깥에서 있던 아들이 보았습니다. 아들은 소리치며 아빠를 급하게 불렀지만 기계 소음 때문에 아버지는 아들의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빠른 기적 소리를 내며 달려오는 기차를 발견한 아버지는 본능적으로 아들의 안전을 확인하려고 찾았지만 아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위험을 감지한 어린 아들은 자기가 직접 레버를 당겨 다리를 내리려다가 그만 난간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절규하며 아들을 부르던 아버지는 짧은 시간 갈등을 합니다. 그대로 다리를 내리게 되면 어린 아들이 다리에 깔려 죽게 될 것이고, 아들을 살리고자 다리를 내리지 않으면 기차 안에 수많은 승객들이 대형 사고로 죽게 될 것이 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절박한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아들을 포기하고 승객들을 살리고자 아버지는 다리를 내리는 쪽을 선택하고야 맙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어린 아들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승객을 태운 기차는 무사히 다리를 건너게 됩니다. 다리를 내린 후 뒤늦게 달려가 죽은 어린 아들을 꺼내어 부둥켜 안고 목 놓아 우는 아버지. 기차 안의 승객들은 어린 아이를 안고 우는 사내를 보면서 왜 저러고 있는지 그 이유를 모릅니다. 그저 무심하게 차창 밖을 응시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승객들은 여전히 웃고 떠들며 자기들의 목적지를 향해 기차에 몸을 싣고 지나가고 맙니다. 성경은 선언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모스트는 체코말로 다리라는 뜻인데 영어로는 최고란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이었던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최고의 표현으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내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안에는 당신의 아들을 기꺼이 포기하시고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선택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과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오늘 하루도 잘 보냈습니까? 오늘은 고난주간 셋째 날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셋째 날 말씀을 가르치시는 예수님 이 교재를 가지고 함께 10분 동안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잠시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며 복된 하루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묵상하기를 원하니 하나님 우리 초등부 친구들의 삶을 지켜주셔서 이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돌아보며 더욱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말씀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재에 있는 이 내용들을 한번 펼쳐서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주간 셋째 날인 화요일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베다니 등 여러 곳을 다니시면서 유대 지도자들과 여러 가지 주제로 논쟁을 벌이며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1번 첫 번째 수수께끼입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논쟁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문제는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율법학자 그리고 장로들과 함께 권위에 대한 논쟁을 하셨어요. 세례 요한의 권위에 대한 예수님의 질문에 이들은 그 권위가 사람에게서 왔다고 대답할 경우 백성들로부터 무엇을 맡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들이 무엇으로 맡게 될까 생각을 했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돌입니다. 성경 말씀 읽어보면 돌에 맞을까 한다는 돌에 대한 언급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수께끼입니다. 악한 농부의 비유. 누가복음 20장 9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교만한 율법학자들과 대제사장의 비극적 최후를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이 비유에 등장하는 농부들은 어떤 과일의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인가요? 이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9절 말씀을 읽어봐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에서 일하는 농부들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포도입니다. 세 번째 수수께끼입니다. 세 번째는 세금을 바쳐야 할까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20장 2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인데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약점을 잡기 위해 예수님께 로마 황제에게 바치는 세금에 대해서 질문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속임수를 간파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보여달라 하신 후 그들에게 설명하셨어요. 이것은 무엇인가요? 동전 한 개를 보여달라 하셨습니다. 이 동전 한 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는 유명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의 그 속임수를 간파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올바른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제 네 번째 수수께끼는 이겁니다. 가난한 과부의 헌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가난한 과부가 헌금궤에 헌금을 넣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녀를 칭찬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녀가 드린 헌금은 적은 액수였지만 자신이 가진 전부였기 때문이었어요. 그녀는 얼마의 헌금을 드렸나요? 정답은 2렙돈입니다. 동전 2개를 드렸습니다. 가난한 과부가 드린 것은 자그마한 헌금액 2렙돈, 가장 최소 단위 헌금을 드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녀가 가진 헌금의 전부였기 때문에 재산의 전부였기 때문에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통해서 자신에게 있는 것들을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는 그런 사람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섯 번째 수수께끼입니다. 예수님의 예언입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과 6절 말씀에 대한 말씀 보면 답이 있습니다. 몇몇 사람이 이것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의 겉모습은 아름다웠지만 사람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무엇인가요? 이건 누가복음 21장 5절과 6절 말씀을 금방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성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의 그 화려한, 당시 이 성전도
아직까지 보수공사, 증축공사를 하고 있을 만큼 날이 갈수록 더 아름답고 휘황찬란하게 지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성전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결국 이것은 예수님의 예언은 5번에 대한 답은 성전입니다. 6번입니다. 6번째 수수께끼, 인자의 오심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인데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심판에 관한 징조들이 나타나고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으로 이것을 타고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성경을 보면 금방 압니다. 역시 정답은 구름입니다.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7번째 수수께끼입니다. 곧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누가복음 21장 29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이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가리키시면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가리키신 것은 누가복음 21장 29절 이하에 보면 무화과 나무입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가리키시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것,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것을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7가지의 질문에 대한 정답은 1번은 돌, 2번은 포도, 3번은 데나리온, 4번은 동전 하나, 4번은 두 렙돈, 5번은 성전, 6번은 구름, 7번은 무화과 나무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원형통을 잘 만들면 정답이 무엇인지 글자가 하나 나옵니다. 글자를 발견해서 우리 정답을 아는 친구는 주일에 올 때 이 정답이 무엇인지 목사님에게 알려주며 목사님 자그마한 선물을 준비해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다시 한번 보면 고난주간 셋째 날 말씀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고 때로는 논쟁을 하시면서 때로는 그들을 꾸짖으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으니 정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연구를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올바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은 말씀을 알아가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말씀을 아는 것만큼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성경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말씀에 대해서 올바로 알고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한 걸음 한 걸음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고 주님을 더 온전히 아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이 여기 교재에 나와 있는 기도문을 읽고 고난주간 셋째 날 화요일 10분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임을 믿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어린이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초등부 친구들 오늘 남은 하루도 잘 지내고 고난주간답게 경건하고 거룩하게 남은 시간도 보내고 내일도 우리 10분 묵상 시간으로 목사님과 함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